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이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에서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하지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환호성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외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만은 홀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왕궁이 아니었지요. 성문 밖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은 유다로부터 배신당하고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부인을 당하고 불법한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결국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채찍질과 못 박힘, 창으로 찔림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고 죄인들 틈에서 마지막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죽으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그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때리고 뽑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당하는 고난의 종은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맞서 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의 몸을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때리는 자에게는 등을 갖다 댔습니다.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턱을 갖다 들이밀었지요. 침을 뱉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언 그대로 고통을 당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다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지요. 결코 부끄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러한 고난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된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자들의 귀가 막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의 막힌 귀를 뚫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맞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의 절정은 바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내게는 어떠한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고난의 시작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었어요. 유대민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빵을 떼신 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빵을 조각조각 나누시며 자신의 몸과 생애가 그렇게 나누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쓰여진 단어는 조각을 떼다라는 의미보다는 부스러뜨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스러진 것입니다. 빵이 조각조각 부서져서 먹는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었다면 예수님의 몸은 조각조각 부서진 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갈갈이 부서뜨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며 빵이 조각조각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나를 위해 찢기시고 부서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특히 포도주, 그것을 주님의 보혈이라고 상징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사서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마구 밟아서 그 즙을 짜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의 몸을 이기고 짜내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쏟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 그 포도주 잔을 대할 때 이겨지시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보혈을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는 사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제자들과의 만찬을 오늘 다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통해 얻은 생명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한껏 치켜 올려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는 기대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성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오히려 더 괴롭고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섭섭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외롭고 힘든 길을 평화롭게 뚜벅뚜벅 걸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금 환호성을 울리는 군중들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괴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휘황찬란한 보좌가 아니라 피로 물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은 이제서야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예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안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메시아 그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며 다시 일상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던 제자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모두 도망치게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온 세상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견디고 계십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시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이사야 5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기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50장 7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단단하게 될 것이다.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얼굴을 숙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 곧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이를 악물고 억지로 견뎌내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3일 후면 부활해서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에게 내가 반전의 복수를 하겠다라며 기다리고 악으로 버틴 것도 아니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용기로,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좋은 소식,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환호성만으로는 맞이할 수 없는 종려주의를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버겁다고 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더더욱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거룩과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인내와 절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부수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